저는 9월의 청설교 주제를 여호수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수아. 이런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9월 한 달 동안을 계속 전구하고 여러분 듣고 또 말하고 계십니다. 또 소그룹에들 가시면 또 금주 설교를 가지고 또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들은 꼭 8번 정도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사람방 순장님들은 또 리더 모임에 와서 또 들으시고 또 본인들이 준비하고 또 전하니까 한 5번 정도를 저희의 설교를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의 평생토록 존귀한 자가 됐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런 설교를 했는데, 수종자라는 뜻은 조수 혹은 보조원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조원으로 40년을 지냈어요. 40년을 흐트런 자세를 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보조원으로 살다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제목에서 보듯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조수로,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보조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딱 붙어서 동역자로서 모세의 사역을 잘 도왔습니다. 그때 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택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대로 잘 살았던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의 지도자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방송실에도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방송 사고가 나죠. 회사에서도 사고가 나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첨단 의학도 전 세계적이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은혜와 능력만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인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율례를 세우고 인생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리더에게 순종자로서 합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수종자라서 낮아지고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훈련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사람들을 군림하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기적이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공동체를 잘 섬기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수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기름지고 행복하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군대의 맨 선봉자를 여호수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중보기도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하게 군대를 지휘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악하고 최고의 강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각 시대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축복의 인물이 되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싸움을 피하면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잘 믿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뭐 할 땅으로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사람은 누구든지 두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소명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부름은 구원으로의 부름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리고 은혜를 받죠. 그러면 감격할 수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자로서의 부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선지자와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11에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나 그리고 그의 이름이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대로 그냥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그냥 땅에 묻히다. 돌비 하나만 남겨놓고. 요즘은 돌비도 없잖아요. 다 화장해가지고 다 뿌려버리고. 하지만 이름이라는 이름이 사그리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순종했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앞으로 인도하실 땅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1년 2년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의 육신의 평안함을 멀리하고 그런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조상의 길에 반열에 섰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더불어 언약의 아들 이삭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름과 저를 통해 태어난 딸이 최고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평안함은 대부분 영적 쇠전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승리한 이후에 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사실을 청년 때 알았습니다. 잠 많고 할 일 많은 그때 25살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루의 영적 승리가 일주일의 승리가 되고 하루의 승리가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며 주의 일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쇠장한 안락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힘과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며 가져온 정보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평가를 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믿음만큼만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행하셨고 또 큰 믿음과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산편에서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이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상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이죠. 찬송 중에 두려 말라 어린 양이요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청년 때 늘 철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인정하고 시편 14편 1절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미련한 자를 통해 어떻게 일을 나갔어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는 함께 사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함께는 한 가정에서 살기도 힘든 거예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주의 일을 합니다. 아멘. 믿음만큼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상황은 다가오지 않고 엉뚱하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늘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화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담대하시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10,000,000이 나를 에워싸고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0,000이니 믿음으로 살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사망의 올무, 인간관계의 올무, 경제의 올무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를 멀리 한다라고 말합니다. 늘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가 있어요. 인생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올무가 있어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타협이라는 믿음의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씀을 하고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어려운 세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기록하겠습니다.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로마 10장 17절에서는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좋은 말을. 우리가 왜 대학에 가서 돈을 엄청난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요? 그 사람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왜 학생들을 영어, 수학, 국어 매일같이 보내서 돈을 몇십만 원, 100여만 원씩, 200~3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고급과 이러면서 왜 보내요?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잘하고 그들의 미래를 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배당에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세워져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 어떤 위기나 시험 등에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계속적으로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과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 거예요. 종려나무가 아주 잎이 푸르고 넓게 퍼지잖아요. 레바논에 백향목까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붉고 곱고 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에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집에서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주보를 만들고 비시를 하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안내원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번성하리라. 번성은 퍼져서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우선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여유가 있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웃음과 유머로 세상을 좋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잘 나갈 때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선임자 모세의 도움을 받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가서 큰 승리를 경험을 했고 정탐꾼으로 다녀오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있으면서 만 가지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의 믿음의 행위는 아름답다, 이 모든 말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있어서 골이 언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1930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80년 동안에 772번의 월드컵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분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총 2208골이 터졌습니다. 772번의 경기 중에. 근데 931골이 전반전에 터졌고 1175골이 후반전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에 비해 후반전에 244골이 터졌는데, 즉 11%가 후반전에 골이 들어간 거예요. 골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시간대는 경기 후반 마지막 15분이었어요. 무려 433골이 들어갔습니다. 전반에 244골에 비하여 약간 200골이 먼저 더 들어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체력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 15분은 300골에 불과했습니다. 시작부터 끝나기 직전이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할 시간대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후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온 미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